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좀 집중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총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2장에서 27장까지 뒷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12번이 나오고 그 절반이 넘죠. 21번 중에 12번이면 나머지 9번이 앞에서 중간중간 드문드문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5번이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한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 그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이십니까? 라고 이제 의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루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목소리를 내면서 읽어볼 텐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먼저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3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를 세례를 줘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입술로 먼저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자 자기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내 다음에 오실 그이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타작마당이 정하게 돼서 심판의 때가 와서 알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쭉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워지리라.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이 두근거리는 만남이 있던 마태복음 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죠?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 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적인 일들이 함께 하였지만 그런 심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죄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신자들로 여겨지는 세리들과도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갇힌 자는 자유가 되리라는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례 요한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선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악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그 오실 그리스도이신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질문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맞죠? 나는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왜 예언이 성취되지 않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방문해 왔는데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줘라. 예수 자신에 대한 그 들은 이야기도 요한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답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해명이나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질문은 사실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이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모든 이야기들을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새로운 소식 없는 전함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들어야 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쩌면은 실족하고 있을지 모르는 세례 요한이 이 말의 수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에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아 실족하지 마. 나를 믿으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의 말씀에서 나오는 워딩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은 천국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라고 이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이니 기다려라. 당신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구원자이시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구원자이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기대하던 이루어질 예언이 아닌 새로운 소식 없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보면은 터무니없다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언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같죠. 눈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도 지금 예수님의 이 워딩 속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일들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단어들의 나열,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은 배척하고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나요? 부자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는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찾아오는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1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과 대치되면서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워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예언도 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내가 구원자가 맞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도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인데 갈릴리 도시를 향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끝날도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끝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쌓이고 쭉정이는 불태워질 끝날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쟁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예언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나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분은 내가 신발끈도 묶지 못할 신도 들지 못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의심하는 부분을 보면서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답을 많은 사람들, 그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사람 중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능통했고 예수님의 워딩에 반응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동일한 표적과 권능을 보고 듣고 세례 요한과 동일한 질문을 가졌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표적을 보고서는 그 권능을 귀신의 힘으로 돌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뻔뻔스럽게도 예수님께 이 일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믿으려고 마음먹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세요. 내가 이걸로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뭐 더 많은 걸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라는 아주 작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마을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메시아인가 아닌가 계속 긴가민가 하는 토론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 믿고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하심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믿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만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을 제자들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어쩌면 성경 이곳저곳에 등장을 하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 1, 2, 3 이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버나움에서 온 한 백부장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백부장.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백부장은 명하시기만 하면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하인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명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합을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표적을 소문으로만 듣고 왔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을 할 정도로의 사람이었던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병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시 한번 확신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의 예수님의 언급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반별 모임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을 할 텐데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 사진처럼 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영상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구별되는 원근감이 보이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그냥 한 장의 통으로 된 미래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진처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보면은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한 번의 성취가 아닌 길고 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도 일어나지 않는 구원과 심판을 두고서 의심을 했는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나요?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나 두고서도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두고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지 않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없나 보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언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전도사님들과 여기 지내는 곳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문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쩌지? 예수님 지금 와 계시면 어떡하지? 오늘 고등배움이 없나?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해도 되나?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가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삶의 끝에서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억울함도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을 두고서 우리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과 그 기적을 듣고서 다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합리적인 의심 앞에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고 맹신이 아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